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당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찰 집사님께서 나가서 묻는 거예요. 왜 문을 두드리냐?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 역시 술에 취해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이 왜 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 사찰 집사님 묻는 거예요. 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요즘 너무 슬픈 일이 너무 많다 하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 또 대답을 합니다. 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의 대답이 굉장히 이상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면 이곳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운 그런 이야기지만 이 말은 정말 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늘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심령에 모시고 늘 기쁨의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을 또 무장을 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에 비유해서 나오냐면 바로 로마 병정이 전쟁하러 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이 갖추고 가는 그런 장비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처럼 6가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를 어디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준비해가는 그런 장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도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이런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리띠. 그러니까 병사들의 허리띠. 병사들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있는 목사님들의 가운 있잖아요. 가운. 이 허리띠가 없는 가운. 그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옷이 걸리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를 꼭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출렁출렁거리지 않도록 꼭 묶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옷을 그대로 가면 그 옷에 신경이 쓰여서 자기의 힘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힘이 좋아도 자기 능력껏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는 우리 사람에게 허리는 힘이에요.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강할 때 힘이 좋은 거예요.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병사들은 허리를 단단히 묶어요. 단단히 묶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군사예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단단하게 묶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허리를 단단하게 묶는 게 어떤 허리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는 진리로 우리는 허리를 단단하게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묶고 나갈 때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띠가 뭐냐는 겁니다. 진리의 띠가. 진리의 띠를 어떤 사람들은 성실과 정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참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요.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참된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늘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별미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허리띠를 매는데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의 복음.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옷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의 세상 것들에 의해서 이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내 마음껏 내가 있는 능력, 내가 있는 어떤 것을 다 믿는 자로서 다 이래 발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호신경. 그럼 호신경은 뭐냐면 그때 로마 병정들이 전쟁 나갈 때 호신경을 차고 가는데 그 호신경이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판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판. 그러니까 그 호신경은 두꺼운 그러니까 단단한 고무나 쇠나 양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터를 나갈 때 그 호신경을 꼭 하고 나갑니다. 물론 이 전쟁하다가 다른 데 일에 다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가슴을 다치게 되면 가슴에 이렇게 창이나 칼이 이래 와서 다치게 되면 그거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가슴을 먼저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신경을 차고 가면 실수라도 이래 가슴이 적들에게 이래 보여져도 그 호신경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호신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호신경으로 막고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호신경이 바로 뭐냐면 의의 호신경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호신경은, 세상의 전쟁에서 쓰이는 호신경은 어떤 이런 단단한 그런 고무나 철이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군사들의 성도들의 호신경은 바로 의의 호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의로 생각해서 자기가 마귀가 정죄하게 되면 자기의 도덕적인 의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 생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이 사단 마귀의 정죄와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 몇만 명이 성도가 몇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라도 아무리 자기는 모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저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 하는 목사님이라도 자신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 하는 목사님이라도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나의 의로는 이래 사단 마귀의 정죄와 비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에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의 관계에서 자기의 고백이 나와요. 자기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자기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나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살아가지만 자기 심령에는 어떤 공고함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에 공고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호신경은 어떤 의? 이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체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의가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믿음으로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는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티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의인은 아무리 사단이 나를 죄로 정죄해도 그 의인은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단이 나를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의식을 가지게 해도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참소자예요. 우리의 죄를 덜 추워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덜 추워내서 우리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숨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그 정죄한 비난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그 의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 내 가슴의 의의 호심경으로 삼아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신발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오해해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평화의 복음이 바로 로마 병정들이 신는 그 군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평화의 복음은 누구의 신발? 로마 병사의 신발을 비유한 거예요. 로마 병사의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밑에는 창이 이래 가죽으로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자기 발에 다리에 꼭 묶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벗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묶어요. 단단하게 묶고 그리고 그것 부족해서 그 밑바닥에 무엇을 붙이냐면 징이나 돌을 그 징이나 못을 박아요. 징이나 못을 박아서 이래 공격할 때나 퇴각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때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래 못이나 징을 박아요. 그런 신발이에요. 그런데 만약 또 그 병사들이 신발을 안 신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신발을 안 신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옛날에는 전쟁할 때 적들이 어떤 것을 놓냐면 나무나 막대기를 좁게 잘라서 땅에 심어 놓아요. 땅에 심어 놓으면 이 신발을 안 신게 되면 공격하다가 그 나무를 밟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나무가 살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지 않게 되면 바로 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신발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야 된다. 어디든지 가도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대적들이, 숨겨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누구가 올무를 놔도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냐면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예요. 성경의 연구가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단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마틴 루터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런 죄인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해? 종교 개혁이란 그 엄청난 큰 일을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죄인이야. 그런 큰 죄인이 종교 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일을 너가 감당할 수 있어? 못해. 너 구약 성경 연구가지? 어떻게 그런 죄인이 그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 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자신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 버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준비하고 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평화의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평화고,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축복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에 가든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 이 로마 병사들은 무엇을 꼭 가져가야 되냐면 방패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칼과 창은 다 들고 가야 되지만 꼭 이 방패는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불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로 싸우는. 그러니까 화살에 무엇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쏘면 상대방의 진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불화살이 상대방이 쏘면 빗발처럼 엄청난 화살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화살을 쏟아지면 그 화살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가 있을 때 그 화살로부터 날아오는 그 화살의 촉에 상처를 입지 않고 그 날아오는 그 불화살에 화상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된다는 겁니다. 방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화전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며 영적인 우리 군사들도 세상 살아가면 방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적들은,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화살처럼 불화살처럼 쏘아대는 거예요. 엄청난 빛발처럼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나의 욕망으로, 때로는 또 세상의 지위로, 어떤 사람으로, 질병으로 엄청난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것도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왔을 때도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질병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공감이 왔을 때도 믿음이 있으면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해올 때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방패. 여러분들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알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불뭇불에 던져져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불뭇불에. 그러니까 불에 던져져야 할. 왜냐하면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이 세 친구의 적되는 사람,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이들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왕에게 왕의 기분 좋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게 해요. 금신상을 만들게 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어느 백성이든 불뭇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런 조서를 꾸며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올무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불뭇불에 평상시보다 7배나 강한 그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항할 때 감정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경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을 해하기 위해서 모해를 한 그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모해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나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간청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풍루불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닐지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뭇불에서 구해주지 않고 불뭇불에서 다 죽는다는 일이 있더라도 왕의 손에서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는 믿음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뭇불에서 건져줘요. 그리고 바벨론 왕, 그때 대제국인 바벨론 왕이 그 연약한 세 사람의 믿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이었어요. 그것도 자기들을 속국에서 잡아온 그 왕이에요. 그 왕이 바로 그 자기들을 잡아온 그 세 사람의 믿음에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에서. 그 성도들요, 로마 군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하형을 시키고, 때로는 엄청난 잔인한 방법으로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어요. 이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 대제국이잖아요. 그 대제국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 성도들 로마 제국에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로 무기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대접들 안 했잖아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항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하형에 채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하형에 취하지만 자기들은 그 하형을 취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게 바로 믿음.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큰 로마 제국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면 100%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함.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패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또 믿음으로 풀어가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예요. 투구. 이 투구는 뭐냐면, 그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면 군인들이 쓰는 철모예요. 철모.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는 몸에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구를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투구를 써. 어떤 투구? 구원의 투구. 세상 사람들은 전쟁 나가면서 투구를 쓰고 가지만 우리는 구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뭐냐면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상이, 어떤 학문이, 어떤 철학이, 어떤 과학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투구가 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든 어떤 그런 학문이든 철학이든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질 때 어떤 곳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 잘 알잖아요. 그가 지금 돌 앞에 서 있어요. 돌 앞에 서 있는데 그 서대반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돌을 잡아서 누구에게? 서대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야 해요. 그런데 하늘은 문을 연다는 겁니다. 하늘은 문을 열고 이 서대반이 하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서서 자기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견뎌나가고 참고 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갑주 중에서 공격용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공격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이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물론 우리 인간이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 한자라도, 한 줄이라도, 한자라도 성령의 감동 없이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다 성령의 감동에 아래서 다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능력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 말씀을 읽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라도 이래 성경 읽는데 소홀히 했다면 지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하지만 이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펴서 읽는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꼭 성경은 하루에 한 번 펴고 또 읽고 한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은 약하지만 그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래 성경 읽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을, 복된 길을,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영에 이끌려 어딜 가냐면 광야에 가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이 마귀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떡으로 가지고, 능력으로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다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격은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니까 삭개오 내려와서 축복을 받잖아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나사로가 그 상태에 어떤 상태?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런 상태예요. 몸은 시체는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안전병에게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있는 거예요. 중병한께
명령하니까 중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고 또 늘 공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이니까 언제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약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나아갈 때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